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거들 잘 하셨습니까?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자들이 잘 국정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시민과 이 백성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지도자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주부터 보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안에 대략 한 5개에서 6개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복음을 잘 수용해서 교회들이 도시마다 잘 세워졌습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에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던 이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그리고 부흥하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짓 교사들, 말하자면 이 복음도 필요한데 복음과 함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과 할례가 잘 어울려질 때에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쓴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고, 쓴 목적은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앞에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또한 앞으로 후손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 위에서 다음 세대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지난 시간에 4절 말씀에 복음의 요약본이 이 4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뭔가?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복음의 요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요청이나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다. 말하자면 첫 번째, 아버지의 뜻,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 거기 그 대목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단 1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복음의 3번째 요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그 다음 대목인데요,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은 누구의 몸인가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4절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이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만약 이 아버지의 뜻,
우리의 실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이 플러스 됐다, 뭔가가 더 가미됐다, 뭔가가 더 덧칠해졌다 한다라면 이것은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잘 붙들고 평생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한 총 4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지금은 몇 번째인가? 2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걸로부터 3년 후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후로 14년 후에 올라가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이후로 17년이 지났습니다. 2번째 방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짜 복음 그리고 이 가짜 복음이 충돌하고 있는 그 시점에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과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잘 지켜야지 그것이 복음과 함께 가미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은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그 구원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한 복음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어떤 조항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 진짜 복음은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단순한 그 진리,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렀다, 그 복음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 사사롭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상에 쓸 때는 조금 이게 사사롭게라는 표현이 어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라든지 어떤 말의 무게감에 있어서 조금 경하게 떨어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사사롭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사사롭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개별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개별적으로 전심을 다해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져 읽어볼게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게 왜 이 3절 말씀이 나왔을까 궁금한 구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가 어디 나왔어요?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디도가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디도가 누구냐면 나중에 그레데 지방의 담임 목사입니다. 디도서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쓰거든요. 디도서는 디도가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이 디도서를 썼는데 거기 보면 디도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이 디도를 그 이방 땅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데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왜 들어왔나? 디도가 지금 무엇을 받지 말았다랍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디도가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디도까지도 억지로 뭘?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예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온 이유예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제가 한두 번 지금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 이 설교 서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율법 가운데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것이 복음과 결합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설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왔답니다. 교회 안으로. 여러분, 과거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특징이 교회에 조용히 은밀하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 거짓 형제들, 이 교짓 교사들이 했던 그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사실 말이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의 그 권위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 나는 사도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언급했던 그 이유가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저자는 정식으로 사도된 자가 아니다. 반쪽짜리다.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고로 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저 복음은 반쪽 복음이야. 거짓을 선동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폄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와 있는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이단들이 은밀하게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요, 험담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깨어놓고요,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 놓습니다. 신천지에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죠. 그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산 옮기기 작전이 있습니다. 산 옮기기 작전. 교회에 은밀하게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들어와요. 1년, 2년, 5년, 10년 정도 돼가지고요, 세상에나 직분도 받네요. 그 교회에서. 그때까지 한 5년, 10년 될 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전도해서 와요. 누구를 전도해 오냐면 신천지 사람들을 전도해서 와요. 이 신천지가. 나중에 보니까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온 사람들의 그 수가 기존에 있는 그 전통 교인, 기존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나가고요, 그 나중에 들어왔던 신천지 성도들, 교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산을 옮겨버렸다. 산 옮기기 작전. 과거이나 지금이나 이 이단들은 계속해서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자꾸 쪼개고 갈라놓는 그 일들을 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고 그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아진다. 근래에는요, 이 이단들이
은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교회 마당에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 도시들 같은 데 가면은요. 당당하게 담임 목회자에게 편지를 써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편지를 잘 못 받는데 이단들한테 편지를 2주에 한 번꼴로는 받고 있습니다. 알지요? 그래서 오는 즉시 제가 찢어버리는데, 그렇게 이 세대가 악하니까 은밀했던 저들의 방법이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볼게요. 이 이단들이라든지 과거의 그런 거짓 교사들, 그 거짓 나와 있는 오늘 형제들이 했던 그 일들 보세요. 4절 끝에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무엇을 엿보고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 자유를 빼앗아요. 종속시킵니다. 사람을 감시하고요, 조종합니다. 통장도요, 다 이단 교회와 연결시켜 놓고요, 입금하면은요, 다 이단 교회로 들어갑니다. 재정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 파괴시킵니다. 노동, 이 일자리를 다 파괴시킵니다. 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다 그 수익을 이단 교회가 들어가게 합니다. 조종이에요.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 이상한 자에게 고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짓눌린 자에게 풀어줌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점검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에 억압되고 붙들리고 짓눌리고 자유함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표정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뭔가에 눌려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갈수록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데 그 자유의 그 덕목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냐면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길을 벗어나면은요, 사고입니다. 심각한 상태는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길 위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도를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디도와 버금가는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디도를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초대 목회자로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버금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신령하고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사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고요, 한 사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옷에 걸맞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반대로 이 디도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디도는 쓰임받게 하기 위함으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환경과 그 처지에 맞게 내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할례를 받게 디모데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면 할례를 받지 않게 디도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과 할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구원 아래에 행해지는 그 할례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디도를 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요 할례를 받은 유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할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앞으로 넘기면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그 첫 번째 종교회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이방에서 온 바나바, 디도, 그리고 사도 바울, 이방에서 온 사람들 대표들이 모였고, 기존의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개종했지요, 기독교로.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막 옥신각신하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줄로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 외에 그 무엇도 가미되거나 덧칠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말하자면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걸로 딱 정리가 됩니다. 한두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만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가 나오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와 같은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덕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차원에서 이 네 가지 정도는 덕목으로 정하여서 피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최종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일단락되고 정리가 깔끔하게 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1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게바가 11절에,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지금 바울과 디도, 바나바가 어디서 왔냐면 안디옥에서 왔어요. 그 이방 땅에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회의가 다 끝나고 정리한 후에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데 게바가 신방 왔는가 봐요. 잠깐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마저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는 누구죠?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물론 담임 목회자는 야고보이지만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대표가 누구냐면요, 베드로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과 비교해 보면요, 훨씬 베드로가 연륜도 또 신앙의 경륜도 경험도 많은 대선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면해서, 면전에다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예의가 없는 사람인가? 위아래를 모르는 사람인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나? 그게 아닙니다. 왜 책망했냐면, 그 밑에 이야기는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 땅에 왔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식탁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밥 먹다가 베드로가요, 슬금슬금 빠져나갑니다. 도망쳐요. 뒤로, 뒷문으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그런데 베드로만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바나바도 조심스럽게 뒷골문이를 빼고 뒤로, 뒷문으로 사라집니다.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 선생이요, 꼼짝 마시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예요. 이게 공개 책망과 망신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얼마나 창피스러울까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이고 믿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할례가, 그 행위가 복음의 그 어떤 그 무엇으로 가미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전혀 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도장을 땅 베드로가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의식하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 그 모습이 앞에 있는 그 이야기하고 서로 충돌되고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앞에 의로운 분노, 의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갈라디아서의 전체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익숙한 말씀이지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실은 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대표 책임자, 선봉에 서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 예수님 편에서는 가장 아꼈던 애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잠시 흔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요, 때때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의식하는 나머지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복음에 정반대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은혜인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나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면서 복음에 정반대되는,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사람 때문에 오히려 속박당하고 눈치 보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듯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사람 때문에 종된 듯한 그런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속박을 당해야지 스스로 진정한 자유함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눈치 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눈치만 볼 때에 진정한 내 속에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죽어서는 안 돼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날마다 살아나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마침내 죽을 때에 20절 끝에 보니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죽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님,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봐야 돼요. 내가 죽나? 오히려 죽으려고 하면 더 살아나고 싶은 게 내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 결코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자꾸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니까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쯤에 이제 결론장, 6장이 결론장인데 이제 5장 정도 되면은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는 육신의 일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할 때 마침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자유함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율법도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생명력,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복음에 대하여 또 듣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장마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의 의나 노력이나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사람 눈치 보거나 의식하거나 세상의 그 무엇에 붙들리고 그 무엇에 억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 점점 내 속에 자유함이 커지고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내가 뭔가 자꾸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억눌리고 눌린다라면 하나님, 건강치 못한 신앙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 영역과 그 깊이가, 그 크기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